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성경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보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있는 주일은 걷기 축제 티셔츠를 거룩한 가운으로 생각하고 강단에 섭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입고 생명살림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살림이 우선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생명살림이 우선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생명보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인 라이프 오프에서 생명보듬 주일을 위해 발간한 자료집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보니 손이 말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오시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연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겠지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불치의 병도 고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능히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질문한 사람들도 이걸 알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특별히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일을 끊고 쉬도록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고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지셨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갈등하시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구하는데 하물며 양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구하는 것, 치료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이 아니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자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고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구하시고 그 개인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정을 구하신 겁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한 사람과 연결된 모든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우선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이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 조항만 가지고 따지며 살았지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쉬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법이 모든 율법의 기초여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은 전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 살림은 모든 율법보다 우선입니다. 생명 살림은 온 천하 물질보다 우선입니다. 생명 살림은 그 어떤 중대하고 바쁜 일보다 우선입니다. 생명 살림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인기보다도 우선합니다. 생명 살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명예와 권력보다도 우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만드셨고 생명을 살리도록 사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구덩이에 빠진 양, 또 손이 말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분들이죠.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건져야 될 이들입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갈 길을 잃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구덩이에서 건져 주어야 됩니다. 손이 마른 그들의 손에 혈기가 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펴낸, 요즘은 희망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자살예방백서에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13,799명입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하고요, 38분에 1명씩 자살을 합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살려야지요. 위기에 놓인 이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를 기어오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도 신호를 보냅니다. 3가지 신호를 보내는데, 첫째는 언어적인 신호를 보내고요, 둘째는 행동적인 신호를 보내고, 셋째는 상황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는 신호가 언어적인 신호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이들은 직접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가득한 말을 하기도 해요. 나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편할 텐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네. 이런 죄책감 어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잘 하지 않던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감정이 이 기복이 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말에 일관성이 없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점점 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셔서 나오는 그런 언어와 다른, 기억력이 없어서 언어와 다른, 이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신호를 잘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전과 판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과 달라져요. 전에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계속해서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전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과격하게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극도로 먹지 않기도 하고, 화장을 잘 하지 않던 분이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한다거나, 전에는 화장을 아주 잘하고 다니시면서 관리하셨는데 계속해서 화장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시거나, 그러니까 뭔가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전에 없이 자기 주변 정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황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 어려워서 우울한 분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 또 가족들이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오랜 질병으로 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신과적인 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병이죠. 그런데 우울증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왜 우울증이 유발이 되고, 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적인 이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자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경제적인 극단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런 경우가 35%입니다. 두 번째가 신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계속 신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삶의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20%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갈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약 15%가량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직장이나 학교,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등등에 의해서 그런 요인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그 다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신체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절망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하면 안 되지만 관심은 크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진 시기를 보면 IMF 이후에, 또 금융위기가 온 이후가 됩니다. 소위 이코노사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의미하는 이카나미와 함께 죽임을 의미하는 사이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를 이코노사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후에 그때는 치열하게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그때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 보면은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많은 자살률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상담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잠재적인 자살자, 유보된 자살자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listening love, 들어주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데 너무나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살에 관해 묻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자꾸 자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극이 되어서 더 자살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한 오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덮어두니까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자살에 관해 물어봐 주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안도감을 느껴요. 아, 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나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는구나. 신뢰감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가볍게 말고 깊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사람은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도 소용없다, 그냥 놔둬야 된다라고, 별 소용없다라고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죽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와요. 그때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살을 생각한 사람은 단지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시가 급한 손 마른 사람이요,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상하거나 말이 극단적이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전과 다를 때에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될 것이고 관심 갖고 들어야 돼요. 계속 죽고 싶다고 하고 뭔가 표현을 하는데 전혀 모른 척하고 그런 얘기 자꾸 생각하지 않도록 피하면 결국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터널 증후군, 터널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과 절망감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생을 마감한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고 부담스럽다면 이런 표현을 써서라도 어쨌든 어떤 표현이든 그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지고 조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기도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배가 너무 아파요. 막 떼굴떼굴 굴러. 너무 아프면, 그래, 어디가 아프니? 엄마가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파?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인지, 병원에 긴급하게 가야 될지, 아니면 병원에 갈 여유도 없으니 119를 불러야 될지 그 상황을 보거나 혹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으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고 상황을 살펴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병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요, 마음의 병입니다. 병든 분들 괜히 이런 거 물어보면 신뢰가 될까? 놔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는데 괜히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될까?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시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병에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전문가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화를 할 때에 몇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충분히 내시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재촉하지 마세요. 그래, 왜 죽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자꾸 따지듯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지도 마세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들어야 됩니다.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죽고 싶다,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그럴 때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자살은 틀린 거야, 그런 생각은 죄야, 그렇게 하면 벌받아,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정답이,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옳은 이야기가 더 그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논쟁이나 충고도 하지 마세요. 자살에 대한 논쟁도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유난 떨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너도 힘드니? 너도 죽고 싶어?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양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봐봐, 저 사람도 힘든데 다 살잖아. 저렇게 장애인도 살잖아. 저렇게 경제적으로 너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은 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유난 떨지 마라. 마음을 바꿔라. 여러분, 감기가 걸렸어요. 막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야, 너 감기 가지고 유난 떨게 그렇게 기침하니?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감기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감기로 아파하는 사람은 감기가 제일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렇게 유난 떨지 말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의 아픔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대화할 때 공감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할까를 함께 느껴주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아, 너무 마음이 아팠겠네.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나는 내 마음 이해하려고 깊이 노력하고 너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며 대화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그 자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감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물론 회당에서 율법 책을 낭송을 하고 그것을 회당에서 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살피신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한 것이죠. 그의 아픔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행한 인생임을 아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공감해서 나온 일이에요. 공감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변합니다. 누구나 변함없이 변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무식하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자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씩이나 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부도덕한 이 여인이,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놀라운 전도자가 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재물을 착취하는데 급급했던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서 부를 창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돈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했고,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물질에 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죽을 인생이 살아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하며 외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늘 어떤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요, 곡해하는 분들은 늘 있어요. 주일에 이렇게 꼭 티셔츠를 입고 해야 돼? 저렇게 외쳐야 돼? 조용히 기도하고 전도 잘하면 되지.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 우리가 비판할 거 없고요. 그리고 비판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비판과 손가락질도 없고 시련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저는 이런 고민을. 오히려 누군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때로는 험담을 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때 저는요 더 기도하게 되고, 이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사탄이 시기하는구나. 저는 인생에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열을 느껴야 돼. 왜 주 뜻대로 살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물질도 많은데 너무 경건하게 살아.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면서 경건하게 자녀들을 잘 키워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하죠. 하나님께 가서 그래서 욥을 시험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 중에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시련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녀들이 죽는 시련과 물질을 잃어버리는 시련과 자기 몸에 오는 온갖 고통 속에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10회까지 해오는 데는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에피소드가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 우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명 살리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살림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들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예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생명 살리기 위해 공감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누구 얘기 듣고 하면 흔들려요.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가서 집회하고 말씀을 전하면 다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확신을 가진 분들은 꾸준히 실천을 합니다. 목회에 적용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요, 꾸준함과 지속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감하며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가 있듯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를 이렇게 들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만나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죠.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보아 달라고 맡깁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비용이 들면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잘 보시면 생명의 한 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한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디다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 제일 쉬운 번호는 129번이에요. 희망의 전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 전화는 1393입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는 1577-0199. 1577은 다 아시죠? 뭐 대리운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번호 할 때 1577 요즘 많이 사용하죠? 그 뒷번호 외우시면 됩니다. 1살에서 99살까지 모든 연령층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해서 0199입니다.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은 1388이고요. 이도 저도 다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119, 112는 아시잖아요. 여기다 전화를 하면 그들이 또 연결을 시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 죄 아닙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 죄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왕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느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죽기를 자청하는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생이 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내면의 아파,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 온갖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혈기가 돌지 않습니다. 내 손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을 내놓으세요. 마른 손을 내미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엘리야야, 일어나 이것 좀 먹어라. 어느새 음식을 준비하셔서 엘리야가 먹고 힘을 얻도록 하셨어요. 구체적인 도움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먼저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제공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혼자 앓지 마시고 친구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교회 속장님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손이 말라 혈기가 없어 힘들다면 주님께 그 손 내미십시오. 주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를 도울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생명살림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보다 귀한 것이 생명살림이에요. 아니, 율법의 정신이 생명살림이에요. 우리가 딱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인데요. 주 사랑 안에 살며 이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요즘 부르면서 너무 가사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이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이웃에 신음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 걷기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생명 살림에 공감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언어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상황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그들의 신호를 잘 알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다가가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 다시 한번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 주여 믿습니다. 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공유하는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 안양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언어적인 신호를 보내거나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를 보내는 이들을 잘 저희가 눈여겨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마디 말 속에도 생명을 담고 사랑을 담고 공감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 손이 말라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구덩이에 빠진 이들을 주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걸음 챌린지에 도전하며 걷는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게 하시고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림이 우선임을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